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노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이웃을 행복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먼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을 때 어느 계명이 영생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중에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화를 든 것은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행복하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내 이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율법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찾기보다는 행운을 찾기를 원합니다. 행운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잎클로버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잎클로버는 행운의 뜻말이 있습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네잎클로버가 아닌 세잎클로버는 이 주위에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이 세잎클로버는 그 꽃말이 행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행복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사는 삶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가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웃인가? 저는 문 안에 이웃이 있고 문 밖에 이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 안에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먼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배우자일 것입니다. 집안에 문 안에 있는 나 아닌 다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배우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부모님인 것입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전해서 교회 적용해 본다면 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리 자리에 옆에 앉아있는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밖, 교회 밖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는 지역사회 혹은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질문할 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웃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 잘 드려서 조석으로 예배 잘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그런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29절에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요. 그럴 때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떠나더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유대인이 여기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여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레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은 거반 죽게 된 그 상처받은 유대인, 자기 동족을 그냥 두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상종하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이 세 사람 중에 즉 제사장과 레인과 사마리안 이 세 사람 중에 내 의견에는 율법사 너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해를 드시고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내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에게 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그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를 밤새도록 간호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돈을 주면서 자기 장막에 자기 거하는 곳에 데려가서 그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주막 주인에게 내가 여행을 갔다가 일을 다 보고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 돈을 지불할 것이니 이 사람을 좀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형성하게 되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웃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받은 거의 죽게 된 이 사람, 이 유대인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 유대인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을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이 돌보아 주었다고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가 믿었고 그가 준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를 지으라고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푼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 사랑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푼다면, 그런 마음을 다한다면 우리의 이웃이 틀림없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관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여기에 10장 31절과 32절에 제사장이 레인이 그 상처를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들을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동족끼리 제사장과 레인과 이 상처받은 거의 죽게 된 사람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레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죽게 된 이 유대인을, 죽게 된 이웃을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는 자, 상관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이익에 관계된 것만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에 상관없이 사랑의 관계, 돌봄의 관계, 도움의 관계, 필요를 채우는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이웃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웃이 누구냐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집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집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첫 번째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들, 부모님, 가족, 심지어 이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이 내 이웃인 것입니다.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내가 직장 속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내가 속한 사회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저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웃, 내 배우자, 내 자식,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의 관심을 가질 때 관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상처받은 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돌봄도, 돌보지 않는 것도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또 배려하지 않는 것도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섬기지 않는 것도, 베푸지 않는 것도 이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관계를 간섭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관습은 관심이 아니에요. 방해예요. 방해. 잘 하시는 분을 또 어떤 일을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관심이 아니에요. 방해예요. 그래서 간섭은 사랑이 아니고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관심은 사랑이고 돌봄이고 베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관계가 사랑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관계가 삐뚤어졌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삐뚤어졌다면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우와 교우의 관계가 삐뚤어졌다면 이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용이 필요하고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관용과 관대는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관용은 사전에 보니까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시시비비 가려서 그거를 지적하고 나무라고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이해하고 관용한다는, 받아주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또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이것을 관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두려움이 또는 불편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면은 과연 내가 평안하던가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연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그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해서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고 또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상대방을 협력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혹 잘못을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관대,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신 이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특별히 제사장과 레인,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 즉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방인도 아니죠.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related, 관계를 맺습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그리고 자기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밤새도록 치료하고,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관대고 관용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잘 대해주지 않아도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잘 대했습니다. 괘씸한 이 같으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거의 죽어가는 이 유대인을 살려주는 이 사마리아인의 정신이, 이게 사랑이고 이게 돌봄이고 이게 베품이고 이게 연민이고
이게 관용이고 관대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재물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행복하게 하려면 돌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고 그런 관리가, 그런 돌봄이, 그런 사랑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이건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마리아인은 그냥 한 번으로 붓고 한 번으로 자기 주막에 데려가서 돌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볼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고쳐주고 끝까지 관리하는, 끝까지 관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품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관리하시고 관계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계신 것은 우리의 아멘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관계하시겠다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끝까지 관계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돌보는, 끝까지 연민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을 그들이 불편해하고 그들이 답답해하고 그들이 오히려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학교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하게 내가 관계하는 건가? 아니면은 반대로 그를 불행하게 하고 그를 화나게 하고 그를 눈물 짓게 하고 그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인가? 통계에 의하면은 헌혈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80%가 넘고 그 다음에 천주교인이 10%가 넘고 불교인이 10%도 안 된답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독교인이 80%가 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은 것 같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는 종교들도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나는 왜 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기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인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첫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계명이 있습니다만 신약에서 말하는 이 계명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계명의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여러분과 저는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은 전 세계에 2140만 명의 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213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2천만 명이 넘는 재림 교인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우리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복음은 신속히 온 세계에 전달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인이라면 이 교회에 사람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집안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행복하게 한다면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에 내 옆자리의 교우들이 행복하다면, 나 때문에 행복하다면, 내가 그들에게 행복하게 해준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관계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무시해야 될 그런 유대인을,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려줍니다. 밤새도록 간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고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이 환자를 돌보아 달라고, 그래서 돈이 더 들면 더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관계합니다. 살려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죽이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한다면 우리는 집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내 같은 동료 교인들에게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불행하게 한다면 우리는 밖에 가서 결코 다른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예화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 율법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바깥에 가서 이웃을 찾으려고, 우리는 이웃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이 교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오늘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웃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